신앙생활을 한 40년, 30년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때만 해도, 또 학생 때 성탄절 전날 밤 행사가 끝나고 다음날 새벽 송을 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선물 나누기라는 걸 했었어요. 각자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예쁜 금박이나 은박 포장지에다 싸는 거죠. 뭐 그래봤자 장갑이나 뭐 이런 종류였었는데, 특별하게 박스를 만들어서 금박이나 은박으로 싸서 큰 바구니, 옛날에 광주리 있었잖아요. 큰 광주리 하나다 다 집어넣고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이제 집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 선물 나누기 할 때. 그런데 제가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때 선물 나누기라는 걸 제가 20살이 되면서 처음 해봤는데, 그때도 그 교회에서 광주리에다 이렇게 해서 쌌는데, 이게 딱 박스로 싸놨는데 이게 잡았는데 제법 묵직해요. 그래서 야, 이거 시계인가 보다. 제가 이렇게 속으로 직감을 했어요. 잘 잡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물을 다 받은 다음에 전도사님이 이제 개봉을 다 하라고 그래서 딱 개봉을 했는데, 포장지 싹 벗겼어요. 그리고 박스를 딱 풀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시계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연탄 한 5분의 1 정도 새까만 연탄을 갖다가 뽀개가지고 그 안에다가 선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이 그 안에 나중에 보니까 저만 받은 게 아니고 3명이나 그런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한 청년이, 아주 짓궂은 청년이 이제 골탕 먹이려고 이제 그 짓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상했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장지는 근사하고 기대하는 것은, 야, 이거 분명히 자명종이야. 기대가 더 커졌는데 새까만 연탄이 들어있는 선물을 받았을 때, 겉 포장지와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사야 58장의 금식 얘기와 안식일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금식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금식은 분명히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한다. 네가 나를 찾을 때 나 여기 있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이사야 시대와 예수님 시대에는 한 700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금요일이면 모두 금식을 했어요. 다 그게 문화였으니까.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도 금식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큰 재앙이 있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왕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결코 헤쳐나올 수 없을 때, 그때 왕이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그러면 모두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전혀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이사야 58장의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상하네. 왜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반항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희 기뻐하는 금식이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더냐. 그러면서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고 내가 받아낼 것을
땡깡 부리면 형태로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세요. 너희들이 하는 금식,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금식과 하나님의 금식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와 너희들이 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야. 물론 공간적인 골방이 아니라 네가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 나만 상대해. 너희들이 말로만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말로 사람들 들으라고 하지 말고 나한테 너희의 마음을 바쳐.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하지 마.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관심도 없으면서 사랑하는 척해서 경건한 사람인 척하지 말고 가슴을 찢어. 사랑하지 못하는 너의 그 이중적인 그 모습을 보며 애통해. 너의 포장지는 금박이지만 너의 속에는 시꺼먼 연탄이 들어있지 않니? 마음을 바쳐. 너희가 금식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얼굴 표정부터 바꿔. 나 금식하네 하고, 너는 3일 금식하니? 나는 5일에. 너 5일에? 나는 열흘에.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쟁하지 말고 옷 깨끗이 입어. 표정 밝게 해. 그리고 나에게만 너의 마음을 바쳐.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의 멍에를 꺾어주고 너희의 압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먼저 그걸 해야 된다. 니네들이 동족을 잡아다가 노예를 만들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안식년이 되면 형제니까 다 돌려보내줘. 자유케 해줘. 너희가 금식을 하는 건 너희의 욕망을 버리고 욕망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단순히 밥 먹는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이거 안 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하는 시위가 아니야. 그래서 금식의 필수 조건은 내 욕망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실천해 낼 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내가 네 의를 앞에 두고 내가 너를 뒤에서 호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7절로 넘어가면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여기서 남는 걸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네 먹을 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먹어라. 성도 여러분, 참 이 부분은 우리들이 잘 실천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버는 그 돈에는 하나님의 몫이 담겨 있고요, 가난한 이웃의 몫이 담겨 있어요. 이것까지 꿀꺽 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요. 이걸 정말 가르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영이한테 너 10의 1조 그건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10의 1조를 가져와라. 제가 이제 이걸 우리 딸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 참 많이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넉넉하게 그걸 감당해내는 그 딸이 참 대견해요. 제가 이걸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권 목사, 나중에 딸내미 시집가면 시댁에도 11조 바치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야, 권 목사 딸 시집 못 가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목사님 믿음이 그렇게 없으세요? 10의 7조, 10의 6조로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1조만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더 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늘 하는 말, 착해라.
그리고 집안일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해라. 저희 그 딸이 이제 올해 졸업반 아닙니까? 근데 학교에서 이제 졸업 연주회를 하면서 이제 현악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이제 성악을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피아노 반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제 딸이 이제 걔네들한테 최고로 인기 대상 1호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하고 이제 교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서 교수도 대학원 가라. 너 너무 아깝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주만 해줘도 너 충분히 먹고 살아. 그런데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반주를 잘하지? 어떻게 잘 맞춰지지? 여러분은 어떻게 반주를 잘할까요? 잘 맞춰줄까요? 그건 여러분이 벌써 눈치챌 거예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반주를 해서 아버지가 찬양할 때, 성도가 찬양할 때, 또 성가대 할 때 지휘자의 반주에 맞추다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안는 애들과 교회에서 봉사를 한 애들과는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전공하는 애들은 내가 연주자입네 하고 자기 혼자 신나게 치지요. 모차르트, 베토벤 신나게 치지요. 리스트 신나게 치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첼로 연주를 할 때,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 그걸 그 사람에게 맞게끔 반주를 해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잘하는 거야. 교회 하나만 잘 다니고 충성하고 섬겨도 이렇게 큰 복을 받아요. 그런데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냐? 그러면서 한 말. 너 어느 교회 봉사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한다. 얼마 받냐? 그러면 얼마 받다니 그냥 봉사한다고 하니까 너 얼마짜린데 그냥 해주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돈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봉사가 아니죠. 시커먼 연탄이죠. 진정한 봉사가 뭘까요? 나눌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그냥 안 주려고 유신이는 화장실 청소를 시작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손이 습진이 생겨버린 거예요. 막 벗겨지는 거예요. 왜 벗겨지나 봤더니 그 약품을 화장실 청소를 받아가는 약품이 세잖아요. 그걸 지가 이제 손도 만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야,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손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 계속 시켰어요. 그것도 넘어야 돼. 그때 나중에 습진도 안 생기고 아주 화장실 청소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유민이한테는 음식 쓰레기 네가 버려. 그리고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유아가 그럼 너는 일반 쓰레기에. 그래서 이렇게 맡겨줬어요. 그랬더니 유아가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좀 더 벌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신발 정리하면 얼마 주실래요? 사업 수단이 좋아요. 걔는. 그래서 그것도 줄게. 대신에 신발이 흐트러질 때마다 500원씩 까는 거야. 했더니 흐트러지는 날이 많을까요? 정돈돼 있는 날이 많을까요? 정돈되는 날이 많아요. 나도 믿지는 장사 안 하거든.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돈을 주고 11절을 띄워. 가난한 사람의 몫이 있어.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가는 게 즐거움도 있고 또 때로는 버겁기도 하지만 기대가 돼요. 참 제가 기쁜 게 어제 수양관에서 고기를 구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찬조해 주셔서 청년들이 회비를 걷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넉넉하게 먹고 왔어요. 근데 고기를 구면서 순호가 있잖아요. 엄청 밝아졌어요. 나한테 순호가 말을 붙여요. 얘가 나한테 말을 붙이는 애가 아닌데요. 그러면서 목사님 일이 너무 즐거워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너는 게임을 더 좋아하잖아요. 아유 게임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뒤에 붙이는 거야. 축구하고 농구 같은 게 더 좋은데 할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밝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내야 될 믿음의 싸움이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부모의 소원하는 기도 안에 있고 부모의 처절함과 아픔을 담은 인내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호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소원을 갖고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금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현대사회는 밥을 굶는 금식보다는 어쩌면 텔레비전을 금식하는 것, 어쩌면 스마트폰을 금식하는 것.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당신 스마트폰 중독자야. 끊임없이 단톡 모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게 봐져요. 그리고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그 메시지에 응답을 안 하는 건 그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예의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글에 대해서 멘트를 했는데 또 누군가가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모티콘 하나 안 올려주고 이러면 그 예의가 아니니까 이게 자꾸 이게 봐져요. 이런 부분들도 때로는 우리가 금식해야 되지 않나 싶을 때도 있어요. 돈 쓰는 것도 금식을 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되는, 내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함과 동시에 그때마다 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금식을 찾아가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로 가야 되겠지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연탄을 선물 받은 걸로 시작을 했지요. 세 사람이 연탄을 딱 보고 나서 엄청 실망했고, 저는 아주 직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벌거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했던 그 당사자가 머리를 보면서 깔깔깔 웃어요. 근데 저 친구가 했구나, 저 형님이 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이 막 웃으면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죄인들이야. 다 이렇게 시꺼먼에 안 건드려서 그렇지 조금만 자극하면 그까지 그 감정 못 견뎌서 이렇게 돼. 우리 이렇게 다 시꺼먼 사람이야. 그 형님이 그 당시에 동양공전에 다녔는데 CCC에서 활동하던 간사였어요. 간사였는지 뭐 했는지는 어떻게 거기 CCC에서 활동하는 무슨 회장이었는지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위트도 있고 지혜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시꺼먼해. 그런 다음에 이거에 집착하지 마 그러더니 뒤에서 정말 잠용종을요 3개를 따로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연탄 받은 사람들은 이거 줍니다 하고서는 딱 주는데 시꺼먼 연탄에서 갑자기 잠용종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참 큰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단순히 선물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이, 시꺼먼 죄인이 지워도 빨아도 싸큼한 물밖에 나오지 않을 가루가 되어도 물로 타도 씻어지지 않고 시꺼먼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태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렸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이 복,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금식의 형태로 어떤 경건의 형태로 살았든지 간에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눈을 나의 기뻐하는 금식, 나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트럼프 밑에서 부통령을 지낸 펜스 부통령 있잖아요. 나 그분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제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그 동영상에서 그 부통령 수락하는 연설이 그 대통령 지은 지가 한 6년인가 됐지요. 6, 7년 된 것 같은데 그때 부통령을 수락하는 연설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3가지로 소개하더라고요. 첫 번째, 나는 거듭난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나는 그리고 공화당 의원입니다. 와, 그 공식 석상에서 국회 그 연설 때에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크리스천 이게 아니라 나는 리얼 크리스천, 난 born again 크리스천, 나는 거듭난 크리스천입니다. 멋지더라고요. 다음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우리 역사에 과연 장로 대통령이 3명 있었는데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 싶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공급받은 것을 감사하며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의 족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